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각 현창학 목사님 나오셔서 헤아리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가지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이런 그 엄청난 약속과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안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구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따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따로 생각해 왔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과 우리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히브리인이니까요. 이 교차 대칭 구조하는 그 문학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교차 대칭 구조는 뭐냐면 앞에 무언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말하고 먼저 말한 걸 다시 말하고, 그래서 A, B, A 다시 이렇게 말하는 기법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한데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즉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라고 하냐면은 7장 1절에서 5절은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7장 12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A가 나오고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12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엄청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도, 하여간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뭐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깜짝 놀랍니다. 생각해보면 입이
너무 놀래서 입이 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12절 같은 경우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사랑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하면 이것도 엄청난 거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나만 많이 받고 많이 챙기고 싶고 나눠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너무 욕심쟁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부패한 상태에 타락한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죠. 내가 받을 건 많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부자여도 단돈 10원도 남에게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이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인간론에 있습니다. 인간론 중에 뭐냐면은 전적 부패.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께 도무지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죄인인 걸 깨닫는 만큼 철저히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 감리교인이나 침례교 순복음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장점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였던 교만한 말인데 하여간 철저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데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에 가득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너희도 남을 내가 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니까 12절도 입이 벌려져 가지고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난 새 존재가 되었죠. 죄인의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 또한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7장 12절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앞에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고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사상이 통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남을 잘 대접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이 7장 1절에서 5절과 12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A하고 A 다시. 그 가운데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부분이에요. 거기 B 부분이에요. 그래서 A, B, A 다시 이 꼴로 되어 있는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고 쭉 나가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가운데 B 부분은 우리가 받는 거를 말씀해요. 받는 거. 은혜 부분이고요. 7장 1절에서 5절하고 12절은 윤리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전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 좋아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것만 붙들기 쉽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 자,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했다면은 이 양쪽 날개 A와 A-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기초를 두어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A, B, A-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B가 핵심이 됩니다. 가운데가 중심이 되고 두 날개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 저 들어오는 문 이렇게 열고 닫지 않습니까? 여닫인데 이렇게 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B고,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니까 그 A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있어야 문 하나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12절까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부분을 먼저 생각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핍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 투성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내일이 걱정스러워요, 늘. 그래서 감사하자는 건데, 하나님 통제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자는 건데, 건강도 부족하지요, 돈도 부족하지요, 관계도 깨질 수 있죠, 자녀들의 미래도 언제나 안심이 되는 게 아니죠. 남편, 직장, 모든 것, 시댁과 여러 친척 관계들, 사업처, 친구들,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결핍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핍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백지 수표를 딱 주셔서, 요즘은 수표를 안 쓰시니까 그냥 카드로만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죠. 이게 내가 돈을 얼마나 번 거지, 얼마나 쓰는지, 그냥 은행끼리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지금 미국은 안 그러겠지만 늘 수표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10불짜리를 뭘 사더라도 $10 이렇게 하고는 사인하고 수표 찢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표를 주셨는데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아무거나 다 써놔, 다 줄게 하고 백지 수표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시니까 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데요,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되고 염려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에 걱정이 다가오면요, 얼른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 스탑. 언제까지? 내일 아침 새벽 기도까지. 그때까지만 걱정 안 하고 참으면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생각으로, 또 새벽 기도 안 가고 또 당장 기도하면 더 좋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달라는 대로 다 안 주고 고쳐주실 때가 또 많아요. 고쳐주실 때. 이때가 기도의 위기죠.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막 고민이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딱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의 정체예요.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는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고쳐서 더 좋은 걸 주신다. 100원 가지고 100원짜리 물건 사러 갔는데 그 마트 사장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인상이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 같네요. 인상이 좋기 때문에 1,000원짜리 드릴게요. 해서 훨씬 좋은 걸로 준다면 그 좀 미안하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고쳐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신다. 이미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구속적 은혜의 답이고 섭리적 은혜의 답이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나의 필요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받았다,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더욱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하는데 다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어립니다마는, 우리 자라온 근대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니거나 고등학교 때는 하숙을 했습니다마는 배고픈 때가 많았어요. 저희 선친 때에는 더 어려웠죠. 일제강점기, 6.25 동란, 온갖 그 이념, 이런 그 갈등 속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은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아버님하고 숙부님 얘기 나누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문자 그대로 촉은 목필을 했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 캐고 나무 이 등걸 나뭇가지 껍데기 그거 삶아 드시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지나올 때도 배고픈 때가 많았고 어려웠고 한데,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서 우리나라의 개인당 국민소득이 50불인가 50불이었다고 합니다. 50불.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낮거나 뒤로 한 2등쯤, 콩고나 우간다 다음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2018년에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게 밀렸다고 그래요. 근데 차차 이겨나가더니 밀리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좌우간 2018년에 3만 불이 되어서 명실공히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너무 정말로 이 한반도에 태어난 것을 원망할 정도로, 저희 학창 시절에는 이거 미국의 한 주가 됐으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죠. 학창 시절에 저희는 얘기하기를 미국, 일본에 50년 뒤졌다. 50년 뒤지면 못 따라가는 거죠. 반세기 뒤졌는데. 그런데 2018년에
그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더니요, 작년 2023년에 개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36,194불, 일본은 35,793불, 일본을 앞섰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난 게 뭐 있고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우리지만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오늘 이런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떤 정치학자들은 한국 민족이 우수해서 그 위험한 말이에요. 그 교만한 말 하면 안 되죠. 서울대학교 어느 정치학 교수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발전이 뭐 어느 대통령 그 훌륭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발전을 가져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한민족이 우수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 다 위험한 말 같아요. 어떠한 설명으로도 불가능할 텐데 정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도 눈물 방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꿈 같은 일이죠. 일본을 앞설 수, 엔화가 저평가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하여간 그랬고요. 올해 추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총 수출액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2024년 말, 올해 말이면 총 수출액이 7천억 불을 넘는데, 이 상반기인가 1사분기에 총 수출액이 일본에 35억 불 뒤졌대요. 그거밖에 안 뒤졌대요. 2022년 말에는 그 총 수출액이 일본의 91.5%까지 따라잡았어요. 이게 1948년에는 7.4%였다가 이게 통계를 많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2006년에 50.4%로 따라잡고 2022년에 91.5%. 총 수출액, 일본은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게 91.5% 따라잡고, 올해는 지금 35억 정도만 억불 정도만 모자라고 올해 말이 되면 7천억 불이 돼가지고 일본을 앞설 거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도의 기적입니다.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가 수출을 견인하는데 한국은 반도체, 조선, 제가 무슨 정보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전 여당도 안 좋아하고 야당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보면 한국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등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어 있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데 굉장히 유리하대요. 수출 증가율이 4%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은 마이너스 가고 미국은 아무리 해도 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 교수는 G7에 한국을 그 옵저버로 단순 초청이 아니고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만 돼 있는데 G7만으로는 세계 현안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선진 산업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의 성명에 적시되어 있기를 인도 태평양의 미래, 경제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변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문제 등등 이렇게 글로벌한 현안에 대해서 한국이 기여할 바가 많기 때문에 G7에 넣어서 G8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빅터차 교수가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로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잘난 것도 잘한 것도 없지만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간구하다 보니 이런 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이제 그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인데요. 7장 12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요,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집약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7장 12절을 산상수훈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7장 12절에 다 집약되어 있다. 인간 윤리 가르침의 에베레스트라고 하더라. 에베레스트 산맥이 이 제일 높은 봉우리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그것처럼 예수님 가르침도 이 7장 12절이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겠죠. 동양고전 중에 논어에 보면, 논어 위령공 편에도 보면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기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기 쉽죠. 남에게 미루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힐렐이라는 그 유대 랍비는 내게 싫은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마라. 논어의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마라. 이것이 전 율법의 정신이다. 구약의 율법이 많지만, 십계명과 율법이 많지만은 네가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마, 행하지 마.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말이 있는 것은 이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이렇게 그 힐렐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여기 논어와 힐렐은 이런 대인관계를 말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해서 시키지 마라, 행하지 마라 했는데 7장 12절은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자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이 가장 뛰어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교훈 중에 가장 뛰어난 교훈이다. 이게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부르죠. 황금률. 근데 이 황금률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이런 맑은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세도 나오는 거죠. 이 앞부분 A에 해당하는 부분에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뽑아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헤아리는 태도인데, 자,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 어떤 양상을 말하냐면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겠다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여기 보면 3절부터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고 그거를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마음속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7장 2절 말씀이 아주 으스스하게 들립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릴 땐 좋아요. 그런데 그 헤아림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지. 왜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합니까? 왜 대인관계가 괴롭고 깨질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비방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흉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없는 데서 욕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남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남도 나를 흉보지 않을까? 남이 내가 없는 데서 욕하지 않을까?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도 편찮은 거예요. 그 헤아리는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헤아림을 억제하는, 비판하는 마음을 멈추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을 헤아리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경향을 버리게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여간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 은혜를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만이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몽테뉴 수상록에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캄비세스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이거 좀 남양 특집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좀 이제 제가 책에서 보고 찾아왔는데, 어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아주 그릇된 판결을 한 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뇌물을 받고 이제 그 편견을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재판관이. 그래서 감비세스 왕이 이 잘못된 일을 보고 받고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이 재판관을 처형할 결심을 했어요. 이 국가에 정의가 서야 편견 없이 이렇게 뇌물 받는다든가 한 걸로 불공평한 판결이 있지 않으려면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재판관을 처형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재판관이 앉는 의자에 외피로 씌워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재판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 전심을 다했다. 몽테뉴 수상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게 이제 뇌물을 받아서 생긴 거든 뭐든 우리는 많은 경우 편견을 가지고, 들보를 가지고, 편견이 이제 들보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헤아리기 쉽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니까 나도 괴로운 거라니까요. 근데 하여간 그 괴로운 일을 계속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남을 판단하고 또 내가 판단받고 남을 판단하고, 그게 나에게, 그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하면서 우리 영혼은 평안한 날이 없이 갈등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불필요한 우리 부패에서 나오는,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냥 그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죠.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늘 그 만나면 수다 떨면서 누구 흉보고 누구 비난하고. 조선시대에 상진이라는 유명한 영의정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험담처럼 좋은 술안주는 없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아주 좋은 술안주라. 이거 습관이 돼서 하는데, 그러한 습관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한 삶의 지혜이고 평안을 얻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런 사랑의 단초가 되니까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얼마나 큽니까? 책은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뭐 일일이론 다 말씀드릴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책은담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광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광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밤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길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 아주 용맹한 장수니까 활을 빼가지고 호랑이를 쐈답니다. 그러고는 뭐 놀라서 주랭랑을 쳐가지고 집에 가는데 뒷날 아침 그곳을 다시 가봤대요. 호랑이가 쓰러져 있나 봤더니 호랑이가 있는 게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더래요. 근데 그 바위에 화살이 꽉 꽂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사석위호 그럽니다. 돌에다 화살을 써서 호랑이를 만들었다. 호랑이인 줄 알고 화살을 쏘니까 돌인데도 호랑이처럼 화살이 꼽힌 거예요.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돌도 호랑이로 만드는 거지. 책은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은담에 또 이런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책은담 한 부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석귀호가 뒤에 나와 있는데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어느 그 중국 고전에 나오는 건데 악광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도 나오지만 하여간 악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악광이라는 태수가 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술을 같이 마셨답니다. 술을 마셨는데 이 놀라운 친구가 술을 마시는데요, 이상하게 술잔에 뱀 형상 같은 거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광 친구죠. 그 태수가 날 불러가요. 나한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었나? 왜 이렇게 뱀술을 주지? 그래도 친구가 주니까 그냥 마셨답니다. 마셨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뱀술을 마신 줄 알고, 뭐 요즘은 뱀술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마신 줄 알고 앓기 시작했어요. 근데 악광이 보니까 와서 술도 같이 마시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통 연락도 없고 오지를 않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 봤어요. 야, 그거 왜 그때 와가지고 잘 놀고 가서 안 오냐? 뭐 삐진 거 있냐?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실토를 한 거예요. 당신 집에 갔는데 당신이 그때 나한테 술을 주는데 술잔에 뱀 그림자가 보이더라. 그래서 당신이 나 뱀술을 준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내가 못 일어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악광이 들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 내가 왜 뱀술을 줘? 그 집에 와가지고 곰곰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뱀술을 먹었다고 할까? 그 잔에다가 이 물을 하고서는 그 친구가 마셨던 자리에 이렇게 놨더니요, 이렇게 보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휘어있는 뱀 같은 게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벽에 활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빛에 반사돼 가지고 잔에다가 뱀 모양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얼른 달려가 가지고 친구한테 야야야, 그게 뱀술이 아니고 이 녀석아, 벽에 있던 걸려 있던 그 활 그림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걸 배중사형이라고 합니다. 잔 속의 뱀 그림자. 중국 고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많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아파버리는 거예요. 아까 돌을 호랑이로 만들어 버리듯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오해와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 그 심각한 오해는 아니라더라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비판하고 헤아리기가 얼마나 쉽냐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듣는데요, 서양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새가 운다 그러죠.
노래한 게 맞습니까? 운 게 맞습니까? 노래한 것도 운 것도 아닙니다. 새는 제소리한 거지. 예. 서양식 편견을 가지고 노래한다, 동양식 편견을 가지고 운다, 제소리한 거지. 넌 왜 그렇게 행동하니? 넌 왜 그렇게 말하니? 그 사람 생겨먹은 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비판할 거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고 무시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고 무시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좋게 가지고 싶잖아요. 인정받으며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깨놨으니 그 깬 파편이 내 마음에 돌아오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립니다. 제가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동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6월 말에 안동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보고 또 도산서원을 다녀오는데, 도산서원 다녀오면서 퇴계 이황에게 크게 한 수 배우고 왔어요.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퇴계가 삼원 12자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훈을 마음에 서첩에 써놓고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수신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도산서원 가니까 그 가게라든지 박물관 이런 데에 그 네 개의 좌우명이 딱 써 있고 그 뜻이 적혀 있더라고요. 첫째, 사무사. 뭐냐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간사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두 번째, 신기도. 혼자 있을 때에 더욱 삼간다. 이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거를 자기 좌우명으로 서첩에 써놓고 늘 자기 인격 연마를 했답니다. 세 번째가 무자기. 여기 무자는 어미모 같이 생겼는데 점점이 아니고 이렇게 줄을 치면 그 하지 말라, 그치라 이런 뜻의 그칠 무, 안 한다는 뜻의 무가 된다고 합니다. 무자기. 자기를 속이는 것을 하지 말라. 무자기. 이것도 참 훌륭한 거죠. 우리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 수 있잖아. 내 눈엔 들보가 없어 하고는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게 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속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 안 오잖아요. 그 인간은 자기를 속이기가 쉬운 거야. 근데 무자기. 세 번째까지이고 네 번째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무자기는 대학에 나오는 거요. 이번에는 예기에 나오는 네 번째 말인데, 네 번째가 뭐냐? 무불경. 무가 하지 말라, 그치라 하는 무이고, 불경,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무불경이 무슨 뜻이냐면, 이퇴계는 어떤 정신으로 살았냐면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공경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불경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아니, 이퇴계라고 늘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만 들었겠습니까? 군수로 있었으니까 관리들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조정이나 왕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동네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월사금 잘 안 가져오는 제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일이 많았겠죠. 많았겠지만 이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공경의 대상이다. 헤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있지만은 항상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공경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불경이란 말을 안동에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공경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나와 있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닐까?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곰곰 생각하니 성경 이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헤아리지 않는 자세,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공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은 비방이나 비난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인격이요, 그것이 사람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많이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은혜로 헤아리는 습성을 억압하고 억제하면, 우리 일생 사는 게 싸움입니다. 안병옥 교수님 그래 봤더니 생즉쟁 그랬어요. 사는 게 곧 투쟁이다, 전쟁이다. 우리 영혼의 평안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방향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은혜로 헤아리는 습성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억압하고 억제하면 그것이 곧 평안에 이르는 길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퇴계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게 퇴계 정도도 안 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갖춰주시고 또 우리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 못해서 마음 졸이고 괴로워해왔지만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이 하나를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첫 발을 내디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 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서 괴로워한 시간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헤아리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실천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영위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